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여행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행은 끌려다니는 여행입니다.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여행, 끌려다니는 여행. 둘 중에 어떤 여행을 좋아하세요? 대부분 당연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내가 만든 일정에 따라 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여행이 더 자유롭고 재밌고 주도적이고 의미 있다고 아마 사람들은 느낄 테니까요. 여러분 끌려가는 여행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그 여행이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이 여행을 따라왔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야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하루가 끌려가는 느낌을 받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대부분 하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잡니다. 전 열심히 운전을 하죠. 저는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진심이에요. 저는 끌려다니는 여행도 무척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는 이제 가족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끌려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원하는 여행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직장 안에서 영향력이 생기고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책임도 많아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그 조직이 원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여행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행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여행 같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분명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데 막상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현생은 끌려다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보다 사실 무언가에 이끌려서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제 인생만 그랬던 걸까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 코스로 가야만 했고요. 저는 직진하고 싶었거든요. 바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러운 길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변수를 만나 돌아가야 됐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마치 상황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씩 우리 마음이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의 한켠에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 라는 생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삶이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요즘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끌려다니지? 왜 나를 잃어버린 채 무언가에 끌리듯 살아가는 것 같지? 오늘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내 인생에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을 대반전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끌려다니는 인생 같다 느끼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법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법은 종교법이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종교법 전공자고요. 엘리트 법학자이자 사상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한 번 크게 있는데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결을 가집니다. 이제 더 이상 직업이라고 하는 안정이라는 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런 삶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갖게 된 거죠. 선교사의 삶이죠.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참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직장 생활 잘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 직장 그만둘 거야, 나 꿈이 생겼어, 막 이런 사람 갑자기 생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느닷없이 왜 저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지 왜 저래?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마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 사회 안에서 너 지금 네 엘리트 그룹에서 잘 나가는 법학자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직업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의 날개를 펴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울 안에 꿈틀꿈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항상 현실은 정반대예요. 직장을 박차고 그만두고 내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오히려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재정적인 상황에 끌려다니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아이러니하게도 소망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한 바울은요, 그 이후에 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시죠.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으세요?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재판하는 입장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바울은 피고인으로 서는 동안 몇 번이나 여기저기 끌려다녀야 했어요. 군인들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감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요, 총독 벨릭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외적인 통제가 심할수록 우리는요, 무력감을 느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다 하고 저걸 하면 저것도 아니다 하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지적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내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상황이 통제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궁금해져요. 지금 무척이나 끌려다니고 있는 이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여러분,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끌려다니는 상황과 지금 이 기쁨이라는 정서는 도저히 매칭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기쁨이 생길 수 없는 그런 자기란 말이죠. 통제할 수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기쁨이라는 정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 기쁨이라는 정서가 어디서 어떻게 등장한 것일까에 대한 좀 물음표가 생겨요. 한 가지 단어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10절에서 등장하는 이 변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아폴로구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기독교의 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예요. 아폴로제틱스의 뿌리가 되는 단어죠. 변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변증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받아들여, 이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그들의 질문에 따라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변증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도 내 인생을 살피기가 어려운데 누가 누구를 살피겠어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끌려다니는 상황이 되시면 아마도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엄청나게 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말도 이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행동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할까 싶으면 내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사람의 자기 보호 본능이죠. 이게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지금 이 시간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고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울은 지금 이 끌려다니는 상황을, 이 상황에 대한 상황 인식이 살기 위한 변호의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허다하게 많잖아. 지금 내가 복음의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야. 나는 끌려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거야 라고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피고석에 세웠지만 바울은 그 자리를 피고석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긴 거예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바울의 마음은 결코 끌려다니지 않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태도를 보시죠. 무척이나 침착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 코어가 딱 잡혀 있어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내가 해야 될 포지션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고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동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어요. 나는 엄청 흔들리는데, 나는 엄청 감정이 복잡하고 날마다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는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 꼭 있지 않아요? 우리는 궁금해져요. 저 친구와는 뭐가 있을까? 어쩜 저런 상황에서 마음이 이토록 단단할까? 저 친구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저 친구는 저렇게 버티며 기쁨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막 도전이 될 때가 있고, 나는 왜 그런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한 그 마음의 어떠함은 아닌데, 시편을 보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쓴 글이 있는 거예요.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5절은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도 감당할 수 없는 불의 앞에서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소망을 잃어버린 지금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니? 어찌하여 너의 마음에서 불안해하고 있니? 너 하나님 소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절망을 마주할 때 소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요,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소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진짜 소망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건져줄 수 있는 소망을 본능적으로 찾게 돼요. 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절망이 우리의 삶을 두루진칠 때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싶어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된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당당해요. 나는 끌려다니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실 끌려다니는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만큼 소망을 전달하기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것을 전달하려고 해도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선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유명 배우가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를 갑자기 언론에서 나오면서 느닷없이 이제는 배우 생활을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그 배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배우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내가 하는 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 내가 아무리 좋은 연기를 해도 내 과거 때문에 내가 관객들에게 보여줄 연기가 그들에게 선물이 될지 못할지도 몰라 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막막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바울은 복음의 무게와 내가 가진 소망의 무게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일치시키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관통한 한 가지 단어로 제가 표현을 해드리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데오, 코람이 뭐냐면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고요.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없어. 나는 지금 끌려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스피릿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변 상황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코람데오,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24장인데요.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이 오늘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을 지나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여정은요, 사실 바울이 기대하고 원했던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붙잡혀 끌려가는 방식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어떻게 가든 로마로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로마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을 통제하고 계셔.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 결국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소망의 하나님이야. 바울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세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는요, 내 인생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끌려다니는 여행처럼 내 인생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내 인생이 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품위도 지킬 수 있고 품격도 지킬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먼저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내 마음에 깊숙하게 있었던 것들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랄지, 어떤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랄지, 이런 것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평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끌려다니는 그 순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내가 진짜 붙잡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내가 진짜 믿고 싶은 것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열망과 욕구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유나, 끌려다니는 인생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넌 지금 그 끌려다니는 상황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니? 어떻게 극복하려고 너는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멈추고,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은요,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멈춰두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에 더 많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관계, 가족, 삶의 현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원해서 이룬 것들이라기보다는 떠밀려 오다 보니까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한 게 떠밀려온 것 같고 끌려온 것 같고 아쉬운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은근하게 내 삶을 이끌고 계셨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저는요, 지난 4주 동안 그걸 굉장히 깊이 느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교회의 이 공간에서의 첫 번째 예배거든요. 사실 이 예배 공간 지금 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기차가 막 지나가요. 이렇게 뷰가 너무 좋아요. 자꾸 뷰를 보게 되네요. 설교하다가 원래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뷰를 보게 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4주간 교회 공간을 찾는 여정이 사실 저에게는 끌려다니는 여정이었어요. 4주 동안요, 뭘 했냐면 인터넷으로 네이버 부동산 찾아봐서 리스트업하고 임장하고 그렇게 총 8번 신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이렇게 찾았어요. 그동안 신촌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신촌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이대도 찾아보고 신촌 먹자골목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신촌에 되게 다양한 얼굴이 있네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부동산을 알아보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혔었어요. 먼저는 저희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제가 연락처를 많이 뿌리고 다녔는데 교회라고 하니까 연락이 잘 안 와요. 교회라고 하니까 사실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건물주분들도 싫어하시고 중개인분들도 조금 난처해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했어요. 저 뭐 어때서, 교회가 뭐 어때서, 교회가 들어오면 더 좋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표정에서 꺼려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위축되는 거 있죠.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싶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거절 당했어요. 진짜 완전 멘붕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거 해결하시려고 수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절 당하고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절박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치 부동산이 우리 교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먹일 둘 곳이라도 주세요. 근데 희한한 게 기도를 하면서 절망이 찾아오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주중에 심리상담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프리랜서인데 사실 우리 교회가 주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중에 심리상담센터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이제 매주 이 공간이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다음 주는 냉난방기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뭐 인테리어가 좀 바뀌고 블라인드도 생기고 조금 더 온기가 느껴질 수 있는 뭔가 이런 구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시면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내담자가 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저를 목사가 아니라 심리 상담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담사님, 저 이번 주 교회 가보려고요. 저는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근데 하지만 놀람을 감추고 이렇게 물었죠. 상담사처럼. 갑자기 왜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간다는 사실 말고 그분이 왜 어떤 열망이 있기에 어떤 욕구가 있기에 교회를 가고자 했을까에 대한 물음을 찾아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군요. 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상담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 앞에서 갑자기 신적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상담사의 옷을 벗고 목사로서 포지션 변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캄다운하고 마음을 다 가다듬고, 좀 돈 받고 하는 상담이라서 상담 윤리에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을 만큼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네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새벽에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라고 제안 드렸죠. 주일에는 교회 전혀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오신대요. 새벽 기도하니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교회 등록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세요. 새벽 기도가 목적이시잖아요. 근데 혹시 마음 바뀔 수 있으니까 등록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오늘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건드리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자의 마음은 제가 잘 아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리가 되었어요. 나도 그분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겠다. 부동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둬야겠다. 절박함에 몸부림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발버둥 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단 하나 남아있는 소망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의지할 게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길 내실 거야. 소망의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 길을 내주셔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네요. 사실 믿기지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굽이굽이 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촌에 와서 소극장에서 예배하려고 계약도 했었는데 갑자기 사용할 수 없다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또 부동산을 찾아보는 여정 속에서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가장 선한 길로, 너 뷰도 좋고 교통도 입지 조건도 다 좋은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셨네요. 여러분,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이 벨릭스 총독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시기 기독교는 굉장히 극소수의 종교였거든요.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하는 어떤 불안한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평화롭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아시잖아요. 각자의 소유를 팔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뭐 이런 내용 아시죠?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서 이들의 삶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보기에 바울은 폭동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 보면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써있죠. 그 도는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는 신문을 연기했대요. 벨릭스는 지금 재판을 확정 판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천부장 루시아가 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이거는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시간 끌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그냥 풀어주자니 누가 반발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반발할 것이고, 바울을 처벌하자니 바울은 뭐가 있어요? 황금 카드가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 이게 있으니까. 네. 처벌하자니 로마의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벨릭스는 재판을 연기합니다. 말은 연기지만 사실상 무기한 보류에 가깝습니다. 23절 보시죠. 놀라운 일이 생겨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그게 뭘 주래요? 자유를 줘라. 자유를 주라고 해요. 바울은 신분상 감옥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벨릭스는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결국 바울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 묻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가치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예요? 경제적 자유죠. 열심히 주식해서, 그때 막 주식 시장이 막 넣으면 막 오를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주식 얘기 계속 언론에서 나오면서 주식 잘하면, 코인 잘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 수 있다.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으면 자유롭다. 내 삶이 안정적이면 자유롭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커니즘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출발점은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고요, 그 소망이 결국 제한된 환경을 이겨내도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은 가장 먼저 뭘 변화시켰어요? 바울의 코어,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비롯된 그 자유로움이 나중에는 현실에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구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성공이 소망이라면 실패는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감옥이 될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소망이 된다면 사람들의 비난은 사형 선고처럼 다가올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지옥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상황이 나를 어떻게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줘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환경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거나 감옥으로 이끌어가거나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게 소망의 힘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 심리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요, 실패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성공을 하지 못해서도 아니고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에 있어요. 많은 걸 사실 가졌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걸 누리고 있고 여전히 지금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소망을 잃어버린 채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나이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 한 껍질만 벗겨내면 어때요? 그 속에는 체념의 마음, 불안의 마음의 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그 소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찬양 아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날 향한 평가도 계속 바뀝니다. 어느 날은요,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날 막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다가도 어느 날은요, 대역 죄인처럼 등 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월급 받은 날 어떠세요? 굉장히 행복하고 막 풍요롭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먹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면 왜 통장이 됐지? 잔고가 텅텅 비어있는 통장을 보면서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어느 순간은 내 삶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은 왜 이렇게 내 삶이 망가졌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너무 가변적이에요. 너무 들쭉날쭉해요. 주식시장 같아요. 한국의 경제 흐름 같고 부동산 시장 같아요. 여러분, 변치 않는 소망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변치 않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신촌 이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2년 동안 마음에 곱씹은 게 있어요. 바울처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싶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손을 내밀고 싶다.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있는 이들과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 그들의 인생에 대한 질문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답을 함께 찾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변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점진적으로 우리의 삶,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까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 먹었던 그 소망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 이 신촌 지역에서 교회 개척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가가 줄 수 있는 작은 예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내 감정이 끌려다니고 사람들의 눈치에 끌려다니고 상황이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갈 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어떻게 시골에 있었어요. 공장지대. 근데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고 그때 새벽 1시였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의문의 남자 한 명이, 거기는 대중교통이 안 다니거든요. 의문의 남성 한 명이 길거리에서 계속 손을 들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을 태울까 말까. 여러분 태우시겠어요? 안 태우겠죠. 근데 이제 태웠습니다. 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대리기사라는 거예요. 대리기사가 이제 손님을 모셔다 놓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시골이니까 대중교통도 없고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막막했대요. 걸어서 나가야 되나? 근데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 교회랑은 전혀 관계없는 분인 거예요. 종교가 없는 분인데, 여기서 막 그날 또 겨울이었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동동동동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늘을 보면서 진짜 신이 있으면 자동차 한 대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새벽까지 저랑 수다를 떨던 목사님 저랑 같이 나오면서 그분을 태운 거예요. 대리기사분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요. 네, 하나님이 기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절 보내주셨나 봐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딱 태워다 드렸대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너무 잔혹하고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 야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게 선하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왜 내 삶을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끌려다니는 이 삶을 가장 깊이, 가장 비참하게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계획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기 간호사분들 계시니까 뭐 많이 높은 분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린이병원 병원장님이 갑자기 내가 일하는 구역에서 말단 사원 직원 체험, 뭐 간호사 체험한다고 하면서 한 달 동안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악이죠. 너무 힘들죠.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병원장이 굳이, 그죠? 뭐 간호사 체험을 한다거나 말단 사원 체험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대요.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로 오셨대요.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대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찾고 있지만 더듬더듬 소망이 뭐지? 돈이 소망인가? 남자가 소망인가? 직업이 소망인가? 꿈이 소망인가? 막 찾고 있는데 다 허탈하고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찾아오셨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삶이었어요. 가장 높은 존재로 오셔야 마땅한데 가장 낮고 비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그 무엇에도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교회에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니요, 저 죄인 아닌데요, 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어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체감하냐면 나를 잃어버린 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평생을 찾아가며 깜깜이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느낍니다. 내 삶이 불완전하구나.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난 내 삶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어딘가에 끌려가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시죠. 사람들의 평가에 끌려가고 미래의 불안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사라져 버려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공허함만 탁 남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 같아요. 그때 나를 위해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래, 네가 너의 인생을 끌고 다니기에 너무 무겁지? 그거 내가 대신 지고 갈게. 넌 이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널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끝을 냈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망.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소망이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한번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의 소망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이 고백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조금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을 건드렸다면 아마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같이. 화이팅!